우리 고성준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네요. 할렐루야. 이제 더 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와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도 굉장히 달라졌네요. 3년 전하고.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교회 창립 3주년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3주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예언하기에는 30주년 때도 이 자리에 계속 계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30주년 때는 이 백발이 허여신 그 위용을 가지고 30주년 때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청년들도 30주년 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20대는 50대가 돼 있을 텐데 50대 할아버지는 아니죠. 50대면 50대 청년이에요 아직. 하여간 50대 때도 여전히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각 개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 또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업이 뭐냐면 교회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음이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될 때는 당연히 구원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가 꽃을 피면서 미국화된 아메리카나이즈된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화된 나라예요. 가장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도 이 개인주의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 주변 사람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인식되는 약간은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복음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분히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새로워지셨나요? 예수 믿고 뭐가 새로워지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눈이 4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이 3개가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제 눈은 2개고 발도 2개고 손도 2개고 그렇다고 외모가 달라졌느냐? 외모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 얼굴 그대로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얼굴이었고 믿고 나서도 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 것은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쌩까고 지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관계가 새로워진 거죠.
전혀 모르던 분이었는데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새로워집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죠. 그래서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그 죄악 가운데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될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관계 맺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성공시키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복음의 본질은 뭐겠어요? 공동체적이죠. 네,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동체적인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100%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주라 그러세요. 그거는 피조물이 있으니까 창조물인 거죠. 창조주인 거죠. 또 아버지라고 계시하세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인 거죠. 목자라고 계시하세요. 양이 있으니까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은 다 관계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계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완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교리죠.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애매한 교리인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개의 위격이 있으시다는 건데 three pers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개의 person, 정체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정체성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셨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사랑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 그 오피스 메이트 있었는데 이 친구가 브라질에서 온 친구였어요. 근데 브라질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 친구는 제 앞으로 다가오고 저는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얘기하다 침도 튀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전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요. 그럼 조금 얘기하다 보면 또 이 친구는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상하다. 그런데 제 교회에서 알던 선배분 한 분이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는 분이 계셨어요. 앤스로폴로지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웃으시면서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각 문화마다 사람은 자기 영역이 있대요. 자기 영역이 있어서 한 요만큼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누가 들어오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도 그렇고 이제 사자도 그렇고 영역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마다 거리가 다르대요. 문화마다 거리가 다른데 이 거리가 제일 짧은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이 거리가 아주 짧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제 영역이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주 짧으니까 계속 제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자,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나하고 너를 이렇게 구분 짓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이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너하고 나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면 엄마가 이제 갓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보면은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아이하고 엄마의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아이고 어디부터가 엄마인지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 같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바운더리를 허물면서 너하고 나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바운더리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점점 바운더리가 없어져서 이제 통장도 같이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따로 살 때는 상상도 못한 거죠. 통장을 합치면 그럼 네 돈 내 돈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깊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 통장을 합치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구분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야. 그냥 네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린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벽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바운더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성령님이신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도 슬프시고 성령님이 걱정하시면 예수님도 걱정하시고 분명히 세 개의 정체성이 있는 three person인데 세 개의 그 위격을 가지신 세 개의 정체성을 가지신 다른 분이신데 이분들이 완벽한 사랑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부터가 성령님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 되라 그러잖아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너고 어디가 애매해지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없어요.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왜 이제 없냐 하면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사랑을 하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복음은 반드시 관계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유산이 뭐냐면 교회인 거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되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되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세상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시겠구나 이걸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비유하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네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는 뭐냐면 신랑의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려지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랬어요. 자,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몸은 뭐냐면 머리의 생각을 그냥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을 좀 마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몸이 이렇게 가서 물을 이렇게 열지요. 안 열리네. 자, 이렇게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게 몸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몸을 보고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몸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몸은 어떤 거냐면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자, 유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있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몸이죠. 자, 그 어, 그 봄이 되면 이제 그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소풍을 나가잖아요. 근데 소풍을 나가면 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벌이 있는데 벌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을 향해서 샥 하고 날아오는 벌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싹 피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치든지 아무리 둔하신 분도 아무리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도 눈을 감는 것 정도는 해요. 그렇지 않고 멀뚱멀뚱 서가지고 눈동자를 쏘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눈꺼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쏘이면 아프거든요. 자기도 쏘이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막아섭니다. 왜 막아서냐면 눈이 쏘이는 것보다 낫거든. 눈동자가 쏘이게 되면 몸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눈꺼풀이 쏘이는 게 낫거든요.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몸의 유익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유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예배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재정장로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듯이.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네? 우리 몸의 가장 유익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눈동자, 이 눈꺼풀이 말이에요. 아유, 싫어, 싫어. 나도 아프니까 네가 그냥 책임져. 그러고 있으면 몸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예? 그래서 눈이 퉁퉁 벗어요. 벌한테 쏘여서. 그래서 이제 간신히 가라앉을 때쯤 됐는데, 한 2주쯤 있다가 나가는데 벌이 또 달려드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눈동자가 그럴까요? 아니, 눈꺼풀이 그럴까요? 야,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 너도 양심이 있지. 이번엔 그냥 네가 해. 그럴까요? 안 그러죠. 또 막아섭니다. 몇 번이나 막아설 것 같으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막아서고 또 막아서고 또 막아서고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관계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타락한 자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그래서 별로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멀리하고 이 사람 사귀어두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고상한 척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혼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여인이랑 있으면 나한테 있는 어떤 피로들이 채워질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해 봤지만 결혼하면서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어요. 예.
다들 자기가 행복할 걸 기대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관계 맺으셔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구 먹어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뭐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득이 있는지. 한 개도 없거든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뭐 제가 그래도 11조라도 아이고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라 그러시는 분이 여러분 11조 가지고 뭐, 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저기 목성인가 토성인가에 이제 위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위성이 거의 한 지구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 가지고 하면 뭐 하시게요? 용돈도 안 됩니다. 그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으셔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냥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 사고나 안 치고 속상하게나 안 만들면 다행이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아이고 이게 정말 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지구 전체만한 게 다이아몬드라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에 비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에는 이런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까지 헌금 좀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면 예, 진짜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 맺어서 좋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지, 하나님한테 아무런 득될 게 없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이게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 맺으신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진짜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은혜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사고 치는 거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관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그 룰 중에 하나가 언약을 통해서 관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이란 거 들어보셨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길게 설명하면 엄청 긴데 짧게 설명합시다. 계약하고 언약은 달라요. 계약하고 언약은 다른데, 계약은 영어로 contract고 언약은 covenant죠. 이 두 개는 다른데, 자, 이게 약속은 약속입니다. 근데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면 자기의 존재를 담보로 잡고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약속에는 담보가 있어야 돼. 안 그럼 몰라,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그럼 어떡하게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에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금을 걸죠. 계약금을 거쳐서 집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집에 계약금 미리 걸어놓고 이거를 깨는 쪽이
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면 이제 계약금 띄이는 거고 그쪽에서 깨면 계약금 2배로 물어주는 거고 이게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담보를 잡는 거죠.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 그 담보물이 내 인격 자체예요. 나를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무게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깨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개나 돼지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중에 가장 무거운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언약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모든 약속을 언약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언약이 파기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모든 걸 다 계약적으로 해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계약으로 결혼하려고 해요. 계약서 쓰고 뭐 이거 어기면 어떡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의 모델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죄 때문에 흩어져 버리고 아마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약이 결혼일 거예요. 결혼 빼고는 이제 언약의 예를 찾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한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 그래도 결혼 말고도 언약적인 게 좀 남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기사도 같은 거 이게 그 대표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뭐예요?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기사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없어져 버렸는데 하여간 이런 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기사가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께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러면 그냥 충성을 서약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중간에 만약에 기사가 배신을 한다거나 왕이 어려운데 지 살겠다고 도망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만인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저건 기사라는 놈이 뭐 지 살겠다고 전쟁 중에 도망갔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왜 지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인간도 아니야라 그럴까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기사고 당신 나의 왕입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인격을 담보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깨지면 단순히 돈 물어주는 거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침해를 받게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 왜그 위자료 물어주는 거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죠. 예? 결혼이 깨지게 되면 어쨌거나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 눈총도 좀 따갑고 근데 뭐 이혼했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눈총을 따갑게 해야 되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약속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숨 쉬는 한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거든요. 그때 약속하는 게 뭐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러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돈 물어주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인격의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에 결혼 이외에 남아있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언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언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둘째는 같은 성도들 간에 이 언약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약을 맺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30년 뒤에도 이곳에 계시기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의 비밀을 20대 때 27, 8살 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20대 때였으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34, 5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교회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저는 교회를 옮길 생각도 없고
뭐 저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청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 이제 늙어서 안 와요. 40대 때 청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오지요. 좋은 교회에서 옵니다. 좋은 교회에서 왔었고요. 큰 교회에서도 왔었고, 제가 고려했을까요? 고려해 본 적도 없어요. 왜? 나는 이 교회와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사람들의 목사일 거고, 이분들은 숨이 붙어 있는 한 저하고 함께하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청빙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청빙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유학생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한 교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시작됐던 교회고, 예. 물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 관계는 끊어지긴 했지만 제가 끊지 않았어요. 예. 제가 끊지 않고 쫓겨난 거였고, 이제 쫓겨났던 이유는 성령 받는 바람에 쫓겨난 거고, 여기는 성령을 인정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뭐 성령 받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난 거지. 제가 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일 거고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예. 여러분, 교회는요 맛집 찾듯이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는 거는 평생을 간다는 뜻인데 어떻게 맛집 찾듯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젊었을 때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 다닌 적이 있고요. 교회 옮기는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놈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저 인간만 안 보면 인간이 신앙생활에 행복할 것 같은데 항상 그 인간이 있어요. 가보면은 김집사가 있어. 이 김집사만 없으면은 내 신앙생활이 필 것 같은데 이게 교회 갈 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버티다 못하다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옮기는 거죠. 이게 마침 뭐하고 똑같냐면 남자가 너밖에 없냐 갈라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가볍게 생각해요. 언약이 깨지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은 한 두어 달 행복해요. 두어 달 행복하는데 이번엔 박집사가 있어. 이 박집사만 없으면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또 버티고 고생하다 에이씨 한 번 바꿨는데 두 번 못 바꾸냐? 그러고 또 바꿔요. 그러면 두어 달 행복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엔 오집사가 있어. 어디 가든지 있어요. 없는 곳이라는 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그냥 빼박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옮기시는 분은 바보예요. 가면 해결되냐고 해결 안 됩니다.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쇼부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지키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도망 다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집사람은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고요. 저도 집사람한테 첫사랑이었고 결혼해서 30몇 년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부 상담을 했겠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아직 저희 부부만큼 사이 좋은 부부는 못 봤어요. 갈수록 행복해.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혼 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100배 좋대요. 정말 저희는 이 관계를 막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당연히 싸우고 싸울 때마다 관도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보호장치가 없었으면 정말 깨졌을 줄 몰라요.
이게 결혼과 동거의 차이예요. 동거도 여러분 뭐 결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뭐 누릴 만한 거 전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거는 언제 깨져도 괜찮아. 묶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언약은 뭐를 서원하는 거냐면 이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걸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차이예요. 계약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끝내면 그만이에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맞아요.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아마 여기도 지금 그 얘기할 때 마음속에 한 명씩 떠오르실 거예요. 맞아, 저 인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시는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데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도 이 관계는 깨지 않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관계는 깨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 거야. 이걸 붙잡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여러분 지켜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 되게 하셨다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관계는 여러분 힘써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뭔가 마음 상하셔서 A씨 관도 그럴 거였으면 여기 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에이 그렇게 할 거면 관도 내가 정말 더러워서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돌아보세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관계는 그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주의 나라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뭐 교회를 옮기면은요 여러분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 인간 얼굴 안 봐도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김집사 박집사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언약적인 관계는 한 명도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저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모르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언약적인 동반자, 언약적인 친구는 한 명도 없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 그냥 신사숙녀 여러분이야. 주일날 가서 잠깐 얼굴 보고 활짝 웃는 모습 보여주고 돌아오고 끝. 이게 여러분의 말년이라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약적인 관계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관계라고 믿습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30명 정도 사역자 그룹이 있는데 또 선교사들도 이제 그 정도가 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지금 사우디에 계신 선교사님, 최 선교사님이신데 처음 만난 게 93년입니다. 몇 년 온 거죠? 32년. 32년 동안 한 번도 떨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쭉 한 마음으로 같이 왔어요. 또 저하고 사역하는 지금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벌클리 유학생일 때 제 1년 후배였고 거기도 93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년 넘었어요. 또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또 이제 부목사님들 두 분 계신데 거기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이제 함께 시작했던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취직해서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헌신을 했는데 뭐라고 헌신했냐면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헌신을 하면서 한 40대에 헌신을 했는데 헌신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40대에 신학교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개척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나이도 안 돼요. 저는 목사님 도와드리다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 함께 은퇴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20년, 30년 가까이 같이 왔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된 관계들이 질비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회의 안 들어가요. 그냥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30년 같이 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은 그냥 줄줄줄 다 나와요. 회의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내 일이에요. 30년 같이 언약적인 관계로 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거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어려움이고 나의 일이고 이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1명, 5명, 10명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인스턴트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좋을 때 한 1, 2년 나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직장 따라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고 이건 상관없는데 관계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척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깨져 본 적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을 서원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함께 갈 거고 깨지 않을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관계는 깨지 않을 거고 이게 언약입니다. 아멘. 저는 푸뉴마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3주년이나 30주년이 돼서도 이 중에 천국 가시는 분들 빼고는요 다 그대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어도 돼요. 선교사로 나가셔도 괜찮고 교회 개척하시면 더 좋고 다 좋은데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당신이 나의 형제고 당신이 나의 자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30주년 할 때는요 멀리 있어도 다 와야지 축복하려고. 환갑잔치 아버지 환갑잔치인데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인해서 감격하고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선교사들이 3년마다 다 같이 모입니다. 사역자들하고 선교사들이 3년마다 다 같이 모이는데 모이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럼 모이면요 일주일 시간 같이 보내는데 일주일 내내 울다 나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울다 나오는데 우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해서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엔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다가 고맙다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서원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서원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계신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푸뉴마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사랑하는 푸뉴마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5년, 10년, 30년, 40년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한 몸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끝까지 함께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축복 가운데 언약의 동반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풍성함들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